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이른 아침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후 곧바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직도 어두운 그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인의 몸으로 무덤을 그렇게 이른 아침 어두운 시간에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시체가 없어졌다고 지금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주님은 12제자에게도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을 그 시신을 안치하도록 도왔던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며칠 하다가 또 이번 올해로 끝나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우리의 이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마도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천사들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서 내가 울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무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무지가 그녀의 삶에 지금 슬픔과 절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정말 몰랐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의 소재가 아니라,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빈 무덤 앞에서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 무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알려고 하고 관심도 많지만 정작 진짜 알아야 할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매우 슬퍼하고 정작 슬퍼해야 할 일에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 다 써버림으로 삶을 허비해버리고 신앙도 잘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험악한 이 세상, 또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계시하셨습니다. 교회가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제가 가지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묵상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우선순위들을 밀어내는 치열한 전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번 한 주도 그런 치열한 전투를 잘 하다 오셨지요? 그 싸움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5월부터 지난 가을에도 했고 봄에도 했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제 봄학기 양육과정을 수요일 오전과 저녁으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도사님 두 분과 함께 저도 이제 한 과정을 좀 개설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좀 만나려고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힘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성도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안에 있던 이 두 천사들과 대화하던 마리아는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켰다, 이렇게 하죠. 천사들이 눈짓으로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인기척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죠.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마리아는 그 시간에 동산에 나올 사람은 동산지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버젓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혹 당신이 옮겨놨다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갈 테니 나에게 그 위치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마음이 참 기특합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녀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정말 고치지 못할 여러 질병에 시달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처참한 비참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헌신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신도 이렇게 극진히 대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이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던 그 음성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보니라고 반응하죠. 나의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기쁨에 겨워 떨고 있는 이 마리아의 탄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머리에 막 후광이 나가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또 무슨 날개가 있는 상태, 아니면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마리아의 눈에 비친 주님의 모습은 허름한 그냥 동산지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당시에 참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동기들 중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천천히 낮게 깔아서 이야기하고 어떤 늘 정장 같은 그런 복장을 갖추고 다녔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목회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대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잘 다가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영성은 이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차림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배려받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많이 웃게 된다면, 그리고 이상하게 참 기쁨이 있고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런 기쁨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더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면 바로 그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고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진짜 영성은 바로 이처럼 평범하지만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대화와 사귐이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에 여러분 영성이 깃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태도가 마리아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쁜 마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달려갔겠죠. 그렇게 달려갔을 텐데 예수님은 달려오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제지를 하십니다. 여러분 1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마리아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예수님께 다가간 것인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면 예수님이 부정이 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만지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다른 여인들까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아멘. 자, 이 구절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보면 여인들이 다 함께 몰려가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마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제자들 다 부활했다. 그 자리에 없었죠. 늘 중요한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빠지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마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 부활 못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를 보고 믿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의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것을 볼 때 마리아가 만지면 무슨 부정이 타서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의문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전에 좋았던 시간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 같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제 내 삶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 주님과의 좋았던 교제의 시간으로 이제 다시 그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1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친밀한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전에 네가 기대했던 그런 기대로 나를 만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이제 지금 마리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야, 너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을 때 너무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 영광 안에만 머물려고 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음성이 들린 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기 계속 머물자 하지 않으시고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죠.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게 도저히 남은 제자들을 고치지 못하는 막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은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인데, 이 3절이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나.
밤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정말 주님이 좋아서 밤새 그 동산에 머물고 싶지만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미로 마리아에게 날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붙들 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아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몇 가지 최초가 되는데, 부활의 최초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의 첫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여자였던 하와였죠. 그런데 이제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소식, 첫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 다시 등장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에 대해 참 재밌는 해석을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동산지기의 역할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첫 동산지기가 아담이었는데, 그 첫 동산지기가 가져온 것은 죄와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동산지기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제자들, 즉 이들이 앞으로 사도들이 될 것인데 사도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 그런 단어죠. 그런 뜻이죠. 즉 마리아야말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도, 첫 사도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을 참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것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마리아가 뭐가 보잘것 있었겠습니까? 정말 지극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모든 영광을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17절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형제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형제로 지금 부르고 있고, 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일이 부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몇 회가 나오냐? 90회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90회가 등장하는데 그 90회 중에 89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나머지가 바로 이 20장 17절에서 사용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이게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주를 보았다인데, 이는 18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외쳤던 일성입니다. 내가 주를 봤다. 이 짧은 한마디지만 마리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한마디였죠.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녀의 울음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완전 환희로 바뀌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주저하던 태도는 담대히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같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베드로나 요한은 그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빈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빈 채로 놓여 있는 것도 봤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다른 편에 이렇게 잘 개어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수의가 시신을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을까? 이 정말 의아하다, 이 신기하다, 이 신비롭다 이렇게 본 것이죠.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나갔을 때 뱀 껍질이 이렇게 뱀 모양으로 있는 것 같은 모습. 또 우리가 여름에 이제 곧 또 매미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은 매미들이 나무에 보면은 매미가 아니라 매미가 허물을 벗고 있는 매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예수님을 쌌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한쪽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정돈된 모습으로 지금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시신을 훔쳐갈 요량이었다면 싸서 가지 왜 세마포를 그대로 남겨두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부활을 확신했다면 마리아가 왜 밖에서 울고 있겠습니까? 나가서 마리아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맞다 이렇게 이제 막 외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으로만 동의는 되는데 믿음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것은 많아서 이것저것 부활의 증거들을 대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확실치 않고 개운치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내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 부활은 이성적, 논리적 설명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원이 2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이 부활 사건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고백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혹 아직도 부활에 대해 그냥 빈 무덤만 보고 정황들만 보고 나와서 갸우뚱하며 믿기는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베드로나 요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 후에 찬송가 162장을 함께 좀 부르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죠.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넘겨주십시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온 세상이 다 조롱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령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도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부활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설립 6주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저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이 100옷으로 처음 개척을 나올 때 정말 주저하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개척이 나가는 것이 불안했고 확신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뒤집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선명한 음성을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걸 듣고 비로소 저희 마음이 아주 평안이 임했고,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다시는 그 이후부터 진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늘 저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계시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공동묘지처럼 암울하던 우리의 삶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울고 서서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마르다, 그 마르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울음에서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원영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